오늘 좀 세 번째, 가장 복음의 기초적인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익히 알고 있지만 또 들어보면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세세히 말씀을 다룰 텐데 말씀 잘 받으셔서 다시 한번 진리 가운데 더 널리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말씀은 다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 아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조건, 또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거룩함이 흠이 없는 창세전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방법 외에는 절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를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가실 건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영이십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으로 구별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구별합니다. 여러분, 육으로 영의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 아들이 되는데 그 하나님 아들됨에 대한 요구를 육신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죄 용서받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용서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지는 목적이 아닙니다. 양으로 생명의 때 풍성히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육신을 벗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천하셨다가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영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어려운 요구를 육으로 달려가지 않고 영을 쫓아가면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영적 문제고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영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적 감각이 튀어질까요? 여러분, 죄 문제가 가로막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가 있으면 담이 막힙니다. 하나님과 담이 막히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이 방해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러 주님의 형상 딱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조건으로 내시옵니까?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면 마음의 수온이 벗겨져 주님의 영광을 그걸 보는 것처럼 보고 주님이 볼 때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어가십니다. 방법,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십니다. 사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을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 못하게 함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예수 믿지 않은 자가 왜 예수 못 믿을까요? 이 세상 신이 원수 마귀가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면 성령 역사로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마음이 돌이키지 않으면 모든 귀신의 세력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 마음속에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십니다. 자,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점점 부드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마음과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마시면 육신의 굳은 마음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말씀 순종 이루가게 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으로 육신의 굳은 마음 지해지고 주의 마음 임하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양심도 마음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더러워지면 교통이 끊어지고 양심이 깨끗하고 정결해지면 하나님과 교통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가 만일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어루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언제? 자백할 때. 여러분, 자백의 능력은 십자가 피입니다. 십자가 피는 하나님과 모든 교통을 보증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이, 우리 마음의 양심이 악을 깨달아 자백하면 모든 죄 용서받고 모든 불의에서 벗어납니다. 어떻게 될까요? 빛 가운데 계신 하늘과 사귐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능력으로 죄 깨닫고 자백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교제와 교통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특별히 양심의 악을 깨닫고 죄 자백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양심이 더러워지고 죄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양심이 중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십니다. (22절) 보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으시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 마음이 제가 지난 시간에 참 양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심이 더러워지고 주님에 나아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깨달으면 양심의 악을 깨닫고 죄를 자백하면 십자가 피의 능력으로 모든 죄에서 불에서 용서받으시면 참마음 됩니다. 그러므로 양심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기본되고 그리고 선한 양심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 누구든 양심을 버리면 그 사람 믿음은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에 따라서 믿음이 견고해지기도 하고 양심에 따라서 믿음이 파선되기도 하는 것 정확히 인지 아십니다. 베드로 전서 3장 보십니다. 말씀 많이 보는 건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사살입니다. 3장 자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자, 세례 받는 것이 죄를 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표입니다, 표. 근데 그걸 뭘 의미할까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세례가 뭘 의미한다고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십자가 피로 모든 죄를 자백해서 용서받고 깨끗해지면 선한 양심으로 참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심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교통이 안 됩니다. 왜요? 반드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십니다. 허물이 뭘까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권리, 하나님의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율법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주님이 통치하실 나라의 법이 무엇인가 정확히 인지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행동해야 될 행동 지침이 10법입니다. 10법. 10법 내용이 뭡니까? 보십니다. 재산권 인정해 줍니다. 우리가 남의 재산을 빌리든 어떻든 못 갚으면 왜 될까요? 구약은 자식 팔아랍니다. 판다는 것은 50년 희년이 되면 모든 종이나 모든 재산,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돈 빌리가 못 갚을 때 딸을 팔고 자식을 팔면 희년때까지 못 들어옵니다. 그래도 모자라면 마누라 팔아야 됩니다. 그럼 모자라면 자기도 종돼야 됩니다. 남의 권리 손딱 대시에 다 저주 있습니다. 땅 구역을 정해놨는데 그것 보고 지게표랍니다. 누구든 지게표를 옮기면 저주받는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할 것이라. 땅 넘어가지에 이 권리입니다. 이걸 넘어가지에 다 저주요 다 망합니다.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얼마나 권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하면 남의 사회재산에 관해서 손대고 갚지 않았다. 재산 다 팔아야 합니다. 자식 팔아야 합니다. 마누라 팔고 자기까지 팔아야 됩니다. 그러다 안 팔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저주입니다. 저주. 저주는 그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심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범한 죄는 하나님께만 자백하고 용서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죄의 범일 때는 반드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푸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푸셔야 합니다. 구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신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풀어야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속건제를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속건제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할 겁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부짓부짓간에 여호와의 법령을 어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속죄지에 대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를 범했는데 인간에게는 용서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용서받는 제사를 지냅니다. 연합이 안 됩니다. 왜요? 사람에게 죄 지은 것은 사람을 통해서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의 방법으로. 인간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 속죄를 올려야 연락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사바다가 떼묻고 그런 남의 권리 문제가 침해당했는데 그것 두고 그 문제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용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관계에서 푸셔야 합니다. 푸셔야 양심에 끄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양심에 끄리낌이 없다면 하나님 교통이 됩니다. 그런데 예배드릴 때 뭔가 찝찝하다 양심에 끄리낌이 있다. 분명히 예배가 연락 안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 쓰는 말씀인 것 같지만 다시 한번 기초를 씌우셔서 우리 신앙이 뭘 이루어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처음 믿는 분들 특별히 받은 이런 말씀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평생 이 방법대로 살아가야 생명길을 지켜가는 은혜가 임할 겁니다. 해가십니다. 남의 것, 남의 겁니다. 영원히 남의 겁니다. 남의 것이 내 것 될 수 없습니다. 이 법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남의 권리 손딱대지에 남의 권리 손대가지고 흠을 생겼다 해결 안 하면 아마 천국 입성이 안 될 걸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 쫓아라. 화평이 뭐 없을까? 저 인간이 내 돈 3억 갈채에 갔는데 해결 안 되는데 화평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거두절미 않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 쫓지 않으면 주님 얼굴 못 뵙습니다. 다시 할게. 천국 입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물어보십니다.
양심이 깨끗해지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됩니다. 사귐이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우리 영의 영적인 감각, 영적인 직감이 생깁니다. 그 영적인 직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속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모든 영적 신호, 그거 캐치하게 됩니다. 내적인 영적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점점 민감해질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모든 길을 전부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양심이 지저분하면, 양심이 악이 있으면 영적 감각이 무뎌집니다. 무디면 왜 될까요? 영적 감각이 없습니다. 없으면 왜 될까요? 신앙생활 하지 지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는 영적 인도가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신앙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양심 어떻게 다룰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양심이 끓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양심에 끓김이 없어야 양심에 악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배가 가능합니다. 양심에 끓김이 있지. 그게 뭘 말할까요?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문제와 아니면 인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 예배 드린다고 연락되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십니다. 자, 물은, 세례는, 구원의 표현이 우리 신앙의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보십니다. 자,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자, 어떤 말씀으로 지금 연결고리를 만듭니까? 자, 22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지 마세요. 왜요? 심판받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한 개 예수 믿는데 아이고 저 미련한 인간 고래 있습니까? 지옥 간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법은이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풀어가거든. 그런데 인간관계 문제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같이 예수를 섬기는데 누가 미련하다고 계속 놀리고 조롱하지. 그거 회개가 안 되면 이미 지옥불입니다. 지옥불. 왜요? 입에다 지옥불을 내고 있거든. 자,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 생각이 뭘까요, 여러분? 이 생각이 영적인 직감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지 스포크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아닙니다. 영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깨닫게 하면 그게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그럼 어쩌라고 해?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다시 봅시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내 양심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허물이 있다.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합니다. 왜요? 연락이 안 되거든. 정확히 인정하면 예배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아니 다툴 수는 없지만, 분을 아니 낼 수는 없지만, 분을 품되 죄 짓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다가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놓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어쩔까요? 회개합니다, 회개. 그런데 지금 나는 까먹었습니다. 근데 예배들로 교회 딱 나왔는데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기억나게 하십니다. 아, 내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누구 만날 때 무슨 말 했는가? 혹시 재산상에 피해를 입혔는지. 여러분,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정확히 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형제 간에 문제가 될 만한 모든 문제는 다 들어갑니다. 이게 물질 문제면 물질로 풀어야 되고, 어떤 상식이 만들었다면 그 문제 푸셔야 합니다. 형제에게 원망될 말이 있는데 그것 두고 예배 드린다. 연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정확히 인지하십니다. 우리가 받을 영적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가 뭡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거는 내가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가 뭘까요? 우리 몸을 제물 잡아 산소로 불태워 향기를 올리듯 자기 몸을 제물 삼으라. 제물. 무슨 말일까요? 말씀에 반응해라, 그 말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네 육체 가지고 말씀에 반응하는 산샘물 같은 삶을 살고 그 몸으로 예배 드리라면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산샘물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온갖 문제를 만들고 고통 가운데 예배 살았다면 어찌 될까요? 부실합니다. 그게 안 풀어지면 원천적으로 예배가 연락이 안 됩니다. 인자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건 중한죄고 저거는 경한죄라고 정하지 못합니다.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법입니다. 법 따라가셔야 되거든. 그러므로 보십니다. 야, 이 미련한 놈, 즉 바보 같은 놈 한마디 했다. 그것 때문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에게 원망될 말이 생각나더라. 그전에 뭡니까?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저 바보라. 모든 종류의 비방은 예배가 연락되지 못할 조건 속에 들어가는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화목하라. 모든 관계를 풀으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왔나요? 혹시 피눈물 빼고 있는데 편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마태복음 10장입니까? 보십니다.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시작. 어떤 사람이든 예수 믿는다면 소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말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 어느 목사님 아들이 1년에 한두 번씩 그런 신령 꿈을 꾼대요. 근데 보니까 꿈에 아빠가 들어오는데 앞에 천사가 있다가 아빠가 들어오니까 아빠 몸으로 쏙 들어가더랍니다. 근데 수천사가 자기 아버지하고 얼굴이 똑같더래. 그러니까 자기 아빠의 수천 삶을 정리하기 위해서 똑같답니다. 그런 감정 여러 번 옵니다. 수천사가 또 다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지킨 사람 얼굴과 생각하는 게 똑같이 많답니다. 딱 보면 수천사가 알게 많답니다. 항상 그 천사가 항상 하나님 얼굴을 비춥니다. 몇 시간마다 가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 얼굴을 비었기 때문에 어떤 연약한 자라도 마음 아프게 하거나 비방하지 말합니다. 왜요? 천사가 고자질 다 합니다. 천사가 고자질 한다니까.
고자질이 고자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거기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 때문에 그 소자를 없애지지 말하는 거라. 무슨 말입니다. 이런 말 할 때 그 사람 눈에 어떨지라도 그 뒤에는 그 수천사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 참 미련한 놈이라. 그러면 전부 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이 허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농담하십니까? 예수님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들어갑니다. 누구라도 그 형제가 어떨지라도 주님 앞에서 죄나 허물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이게 주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 아프게 했다. 말 안 해도 눈빛 가지고 에라이 인간아 그럴 수 있습니다. 눈빛 딱 받았다. 그러면 딱 마음이 꼽히거든. 그 인간이 주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천집사 때문에 죽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름이 올라갔다. 끝입니다. 끝, 여러분. 왜요? 교통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덜 매길 때에 극과 극으로 전환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니 강물 흘러갈 때 살자로 집어 던지라. 그럼 누군가가 강한 자가 물에 떠오는 그 살을 보고 끈적여서 밥을 해먹으면서 하나님 이 인간 축복하십시오. 그 기도 다 듣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면 내게 구워준 것이라 하나님의 갚았을 거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구약의 그 줄기에 구약 밑에 몇 가닥 줄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제공의입니다. 경제공의. 경제공의는 가난한 자, 약탈하지. 그걸로 갑니다. 갑니다, 여러분. 그를 지어서 하나님 멸시한다 하시거든. 가난한 자 구워주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걸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부자에 대한 말씀 없습니다. 전부 다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율법은 추수할 때에 내 모퉁이 다 남겨둡니다. 나그네, 고아들, 가부들, 짐승들 먹으라고. 그리고 수확하는데 포도 수확합니다. 요 덤성덤 따야 됩니다. 왜? 가난한 자가 먹기 위해서. 덤성덤 땄는데 아빠 가다가 뒤돌아보니까 왕거이가 걸렸다. 그럼 못 땁니다. 왜요? 이게 법입니다, 법. 그런데 가난한 자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지 배고프기 때문에 먹는 거 아무리 말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취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톨이라도 호주머니였다. 그 죄입니다, 죄.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픈 거로 밀밭사러 가서 밀밭을 까먹고 있는데 왜 안식일에 먹느냐? 예수님, 그럼 먹지 말란 말인가? 그랬습니다. 안식을 배고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올가미로 올가매는 거라. 네가 안식일에 병 고쳤냐? 네가 안식일에 밥 먹게 하냐? 그럼 먹지 마라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하니까 전부 다 올가미 뒤집어 씌워서 배고픈데 먹지 말게 만들어 놓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우리가 언제 안식일 시작할까요?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비드리면 안식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건 구약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주님만에 왔습니까? 그게 안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안식하는 것이라 주님 이름으로 주님 안에 있는 거거든. 이게 안식입니다. 이게 안식, 여러분. 그리고 신앙을 종교로 많이 만듭니다. 그거 되게 위험합니다.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사람이, 약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사람 인격입니다. 자, 그 밑에 봅니다. 6절.
7절 시작. 다시 시작. 실족한 일들이 있음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도다. 세상에 저주가 있습니다. 왜요? 이 어린 소자를 실족해 만드는 일들이 있거든. 그러면 뭐 한다고 해? 자, 보십니다. 교회 가운데서 가진 자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자들은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가 아닌데 자기 말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사람, 말이 부정적인 사람, 마음이 굽어진 사람들. 이런 그런 사람 대할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상처 안 받도록. 상처받은 사람은 그 나오는 반응을 이해 못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상처 때문에 그런가 알게 되면 그 인간을 포물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인간의 상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인간 취급만 하지만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과거에 어떤 고통을 딱 깨달으면 지금 현상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받는 아픔과 상처가 무엇인가 인지가 되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못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받아야 되거든. 그런데 어딜 가도 문제가 되는데 그 사람 속을 들어가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 인간의 한계고 연약함이거든. 그렇게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품기 위해서는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마음의 상처가 뭔가 깨달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가 딱 보면 그게 다 품어집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자 때문에 소자 실족하지 그럼 하나님의 저주가 이 세상에도 임한다 하십니다. 왜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 왜 쓰나미 일어난다고 해? 전부 다 가난한 자 고통만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있는 자가 없는 자들의 고통받게 만드는 그 모든 비인간적인 것 하나님 못 견디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천재지변은 말씀에 입각해서 죄 범하고 생각할 때 터집니다. 터져. 자, 밑에 보십니다.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한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 야,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교회에서 영을 인도할 때에 100% 따라옵니까, 어디? 그런데 자기가 교회 나와 싫어서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거 그거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오고 싶어 하는데 교회에서 못 나오게 만들고 왜? 가난하다고. 한국에 장애인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몸 성한 사람이 장애인을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 하거든.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장애인들을 전부 다 갈라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에 장애인교회 따로 있다니까. 이거 주님 보다 이 화입니다, 화예요, 여러분. 어느 동네에 장애인 학교를 세우려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다니면 집가 때린다고 집단 데모해가지고 못 치게 만드는. 어디가? 한국에서. 이거는 종말 시대나 나올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거. 인간을 보지 않습니다, 인간을. 집단적인 개인주의, 집단적인 이익 때문에 못할 게 없습니다, 못할 게 없어. 투쟁하지. 그걸 얻은 거는 다 망합니다. 세상 방식입니다. 그런데 점점 투쟁합니다, 투쟁. 그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족해 아니었으면 실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족에 만드는 직접적인 원을 제공하면 그 사람에게 그 세상에 화가 있답니다, 화가.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영원히 실족하지 않도록 참 조심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교회 나가기 위해서 교회 안 오는 거,
본인이 싫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관계없습니다. 자기가 책임지거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온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전부 다 긴장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결과를 만드는 어린 소자 설득에 만드는 결과를 만들지 않는지 이건 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5장 돌아갑니다. 자,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 말씀한 내용으로 지금 풀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구약 가야 됩니다. 자, 5장. 그러므로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갔어.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놓을 때마다 그냥 놓지 말합니다. 그냥 놓지 말합니다. 뭐 해라고 해? 먼저 화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슬퍼하시거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거나 놓여지게 하는 모든 문제 살펴보셔야 합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오랍니다. 예배 시간 됐다고 그냥 끄떡끄떡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걸린 거 다 푸셔야 합니다. 양심에 걸립니까? 그러면 전하시든 푸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 쫓으라. 그럼 하나님 얼굴 뵈십니다. 이거는 죽어도 천국 가는 문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땅 문제 똑같습니다. 누가 교회에서 하나님 얼굴 뵐까요? 하나님 얼굴 뵈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반드시 생수가 터집니다. 하나님 은혜의 기운이 거룩한 기운이 쫙 임하고 밖에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 없는 사람은 하나님 얼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데 인간 말로 듣고 푸럭푸럭 하지.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인데 그거. 만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수가 터지거든. 그러면 주체할 수 없는 은혜, 그런 기쁨이, 그 기쁨의 은혜가 한 주를 살아가시는 힘이 되고 능력 되거든요. 예배 실패한다. 끝입니다, 그거. 그런데 예배 성공의 기본이 뭡니까? 먼저 살펴봐랍니다. 그리고 화목한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되면 예배하려면 안 됩니다. 제가 교통사고 나고 난 다음에 1년 죽도록 고생하고 그 다음 성경 읽는데 이걸 딱 읽는데 부교육자 12년 동안에 인간관계 속에서 예배 못 받아친 게 뭔가 보는데 그 계시로 다 합디다. 아니 이 말씀 보는데 부교육자 12년째 하다가 말았는데 12년째 하면서 내 예배가 몇 번 연락됐는가. 그 다음에 큰 교회에서 8년 했습니다. 큰 교회 8년 할 때 내 예배가 몇 번 연락되게 생각해보니까 손가락이 꼽힙니다. 꼽혀. 이 마음의 상태로 예배 드려본 기억이 거의 없다. 거의 없어.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 되었으니까 또 의무적으로 그래 했습니다. 이게 안 됐더라고 이게. 그래 깨닫다 보니까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해도 나는 목사도 아니고 교인도 아닙니다. 교인도. 왜요? 너희가 내 말 듣고 순종하면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집을 반석해 주십니다. 내 말 듣고 순종 안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같습니다. 왜? 몰입이 집을 지나왔거든. 몰입인지 반석인지 모릅니다. 비가 불고 비가 오고 바람 불이야 그때 편합니다. 그때. 그런데 빈바람 보니까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왜요? 말씀만 듣기만 하고 순종을 했거든. 집은 커도 머리에 집을 지어 다 무너지십니다. 이거 평생 명심하셔야 합니다. 남의 것, 내 것 될 수 없습니다. 남의 것은 남의 겁니다. 남의 권리 안 됩니다. 내 권리가 중요하다면 남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남의 권리 걸리면 이거는 완전한 배상해야 됩니다. 배상 없이 못 넘어갑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너를 송사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송사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역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값추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못 나오리라.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벗어나서 살 수는 없지만 인간관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죄범하는 거, 인간에게 덕주하는 거, 이거 심각하게 반응하십니다. 이 반응 못하면 영적 민감함이 안 됩니다. 영적 교통이 거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교통 위해서는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 못 논다면, 여러분 옛날에 제 여덟이 이 편지를, 이 글을 쓸 때는 그 당시 풍습에 누가 돈을 빌려주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안 갚습니다. 그러면 고발하지. 그럼 감옥이 없습니다. 그 돈 갚기 전에 못 놉니다. 그때 관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데 돈 갚을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채권자가 이 채무자를 법원에 소송하기 위해서 길 갈 때에 그때 급하게 사와이라는 거라. 급하게 화목을 청해랍니다. 아니면 니를 감옥에 집어온다고. 방법이 뭡니까? 길에 있을 때. 여러분, 길에 있을 때 이 길이 뭡니까? 길에 대한 의미가 뭡니까? 이 비유입니다, 그지? 네가 남에게 덕주했을 때, 그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네 살아있을 때, 그 인간이 살아있을 때 이 말입니다. 죽으면 화목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쫓아라는데 어느 인간이 내게 하늘 품고 죽었다. 그거 왜 될까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남에게 덕장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이 마음의 고통을 받고 그래서 그 하늘 품고 절대 죽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거라. 죽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그 예수님 뭐라 합니까? 급하게 화치나 급하게. 그러면 이 사람과 화목의 방법이 뭘까요? 방법이. 화목의 방법이 뭡니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에게 마음 풀고 화목될 때까지입니다. 여기는 이 화목을 뭐 정한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 시간인데 오해 속군제 보니까 원금에다가 물건에다가 5분의 1을 대줍니다. 위로금으로 5분을 대줍니다. 그러니까 20%가 그 이자는 아니지만 20%가 차지 붙습니다. 차지. 그 여기서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방법이 그가 화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화친을 이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 모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원망들을 많이 있거든요. 그가 마음 풀고 화목이 될 때까지 모든 수동 망 쓰지 말고 풀으라는 거라. 시간 지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안 돼요. 허리가 뭔가 하면 그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16분의 1. 얼마 될까요? 8만원 같으면, 일당이 8만원 같으면 5천이고요. 4만원 같으면 2,500입니다. 2,500까지 남김없이 다 풀어랍니다. 그것도 나오면 허물이 된다는 거예요. 다 푸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푸는가? 오늘 시간 모자라 오해할 때에 다시 자세히 방법도 풀겠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 말씀에 그가 화목이 될 때까지 화진해랍니다. 아니면 감옥이 없습니다. 감옥에. 이 감옥이 어딜까요? 길에 있을 때는 네가 살을 때는지 상대방이 살을 때입니다. 죽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옥이 어딥니까?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 돈 갚기 전에 못 놉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나올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별로 보고 자주 잊어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심각한 문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어떤 인간관계라도 마음 아프게 하거나 눈물 빼거나 재산상의 손해 피하면 그 상태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라. 연락이 안 됩니다. 화목한 한 후에 예배가 연락이 돼요. 그 전에 연락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살아갈 때에 여태 처음 믿는 분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법인 줄 알고 가슴이 새기고 이 방법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또 살다 보면 잊어버리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심판 내용입니다, 심판 내용.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덕지하고 험한 말에서 마음 아프게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보십니다. 왜 예배가 안 된다 할까요? 형제를 바보라 했거든. 네 미련하다 그래.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뭐라고? 그 말 한마디면 지옥 들어간다니까. 아담하고 죄 뭐지 싶니까? 선악과 따먹지 마는데 그거 하늘 따먹었거든. 그 죄가 인간들 다 작살났어. 그러므로 죄가 뭔가 성질이 뭔가 아셔야 합니다. 애기에게 그거 지옥 간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마음 아프게 한다든지 돈 많은 부자에게 재벌에게 미련 해도 괜찮은가 모르겠습니다. 절대 상대방께서 안 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기고 그리고 항상 서로 존경하고 피차 복종하며 이게 믿음이 실력입니다. 실력. 자, 그리고 화친할 때에 구약에 가면 더 자세히 나와 있지만 화친하는 방법들은 평소보다 잘 넣어져야 합니다. 어느 가난한 자가 어느 고통받는 자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입에서 절대 여러분 이름이 올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입에 올려졌다 그러면 거의 교통이 끊어질 겁니다. 그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은 불가합니다. 불가. 왜요? 하나님 말씀 법대로 진행하시거든. 그래서 사람 대할 때에 세상 방식 안 됩니다. 세상 방식을 하시면 안 되고 말씀 배우셔서 말씀의 방식으로 점점 바꾸시고 항상 서로 존대하며 그런 눈빛으로 마음의 교만 그만.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그 집뿌리 실이 뽑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교만한 자.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그 집에 뿌리 실이 뽑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절대 인간관계 속에도 교만하지 마시고 놔주시고 그리고 뭐 일부러는 만들 수 없겠지만 계속 자기를 다듬고 닦아서 깨지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배상이 안 되면 배상해야 됩니다. 구약은 5분의 1입니다. 근데 신약에는 기록이 안 되십니다. 단지 화목, 그 상대방이 마음 풀릴 때까지 모든 방법으로 화목해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돈을 빌렸다. 돈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 왜 될까요? 구약 같으면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구약에 왜 한다고? 자식 팝니다, 여러분. 딸이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렸는데 그 집의 주인이 여종이 마음에 들어 내 아들하고 같이 살거라. 첩으로. 그걸 그 딸 부모가 제한할 수는 권한이 없다니까, 권한이. 그러니까 고양이네 딸을 완전히 그냥 파는 겁니다. 팔아. 그 딸을 그 주인이 어떻게 처벌하는 건 그 주인 마음입니다. 주인 마음. 예를 들어 그 종이 마음에다 지가 품었다.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 입을 옷, 침소 같이 하지만 그 거부를 못합니다.
할아버지라도. 혹시 아들에게 준다. 그것도 그건 못 말리는 거라. 왜? 팔았거든. 남 권리에 대한 문제가 그리 심각합니다. 교회, 구약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떡해, 지금은? 세정법과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빌렸는데 갚을 길이 없다. 그러면 같이 일단 사죄를 해야 됩니다. 배짱 튀기는 방법으로 하시면 위험합니다. 가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은 힘이 없지만 최선 다해서 갚겠노라고 신뢰할 만큼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걸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 빚을 갚는데 어떻게 갚는가 한번 다 보십니다. 그럴 마음인지 없는지. 구약에 가보면요, 남의 물건을 맡겼는데 돌릴 때에 나쁜 거 줍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직하게. 그 길선조 장로입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분이 평양 대봉이 할 때에 예배 드리는데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 앞에 나왔고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자기 친구가 죽을 때에 죽기 전에 자기에게 돈을 좀 맡겼대요. 그런데 친구가 죽었는 거라. 딱 죽으니까 그 돈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친구 와이프에 안 주고 자기가 입맛 포켓했는 거라. 그런데 예배드는데 하다니며 그에 대한 책망이 없더랍니다. 그래 나와가지고 울면서 내 친구 돈을 내가 가로챘는데 회개하겠습니다.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 회개는 울음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다 회개하면서 평양 대봉을 났습니다. 예수 믿는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전 삶 그대로 사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고 그 법칙대로 살아가셔야 천국 입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단순한 일상적인 삶 같지만 모든 삶 뒤에 재판에 다 걸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모든 행적은 전부 다 하나님께 평가 다 받습니다. 그 재판하는 사람들은 피가 마른다지. 재판을 받아보면 그 재판이 어떤 판결을 올지 모르는 거라. 우리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인이 그 잘못을 해가지고 재판 걸렸는데 피를 마른데 피를 한번 그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 받으러 갈 때에 감옥 들어갈 준비를 다 했대요. 그리고 갔는데 판결이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안 들어도 되었거든. 그러니까 그 당사자도 그 담임 목사도 막 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남에게 덕주하면 기억하세요. 하늘 법칙에 다 재판 걸립니다. 여기는 없어도 하늘 법정에 재판 걸린다니까 이미 재판 다 계류됩니다. 계류. 그런데 말씀의 법칙에서 어떻게 풀어가에 따라서 십자가 피로 완전히 무죄가 되기도 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화가 임하기도 하고 저주가 임하기도 하고 그런 판결을 보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절대 남에게 덕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싼 밥 먹고 다른 사람 깔보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다 한가닥 다 합니다. 한가닥. 누구든 자기 인생에는 한가닥 다 하거든. 옛날 얘기 들어보죠. 한가닥 안 하는 사람 있는가. 그리고 가정주부 20년 하면 칼만 20년 들었거든. 그런데 21년 했다고 칼 이야기하면 20년 칼잡이가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한 칼 다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도 칼집이 인정해주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전혀 모르는 것을 하면 그는 우리하고 얘기할 때에 도요초보 얘기합니다. 우리 머리가 띵한 거라. 아니 대화할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인간관계 풀 때에 적어도 지금은 이 꼬라지라도 옛날에 한 가닥 한 사람이요 인정하시고 들어가게 인정하시고 깔보지 마시고 알아보지 마시고 더 낙해보시고 그리고 피차복종하는 방법을 그래야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 법정에 계류가 안 됩니다. 이 조심하십니다. 그래서 돈 문제 있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화천하고 약속하시고 그다음부터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갚으셔야 합니다. 그거. 왜요? 내 권리 중요하도 남 권리 중요하거든. 남도 피눈물 뽑아가지고 열심히 돈 벌거든. 그러니까 그 돈 갚을 때 내가 열심히 돈 갚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 돈 갚는 재미로 살아간대요. 빚을 갚는 재미로 살아간다는 거 봐. 돈 벌면 그냥 갖다 바치고 벌면 갖다 바치고 그래 기쁘대요. 그 제 형제입니까? 그러니 이 땅에 사람이 아니지. 모든 법칙이 하늘 두고로 살아가서 하늘 두고 남의 돈 여러분 외상은 소도 잘 못 나요. 소도 눈에 안 보이거든. 카드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카드 외상이거든. 소도 잘 못 씁니다. 뒷감당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들은 조심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에 한 달에 120만 원 달세를 못 줘가지고 지낼 때에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의료보험비가 그때가 아니군요.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의료보험비가 100만 원 밀렸더라고. 그래서 막 예를 써가지고 100만 원을 딱 갚았습니다. 사흘 지난 뒤에 국가에서 모든 의료보험 밀린 거 차감도 해줍니다. 사흘 만에 100만 원 날렸습니다. 하다고 가슴이 찢이더라고. 여러분 그 없을 때 100만 원이 그 자원됩니까 어디? 그런데 의무를 다한다고 억지로 냈는데 사흘 지난 뒤에 전부 다 유야무야 끝냈대요. 또 속 전화했습니다. 사흘 전에 냈는데 뭐를 줬냐고. 안 낸다 합니다. 나라가 이래 되냐고. 내가 하는 사람이 억울한 마음 품게 되냐고. 자기도 할 수 없다고 알았다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회사라고 사람하고 기관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기관이라고 사람 같지는 않지만 기관이라고 거짓이는 안 되는 거거든. 사람한테도 해야 되지만 법적인 문제에서도 이런 거 걸리면 또 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홀이라도 남김 없이는 여기서 못 넣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남의 돈 빌린 거, 남의 물건, 남의 손에 있는 거 귀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인다고 일단 오해 다르겠죠. 어떤 방식으로든 남의 끼 내 손에 들어왔다. 남의 끼 우리 집에 걸렸다. 전부 다 그 죄입니다. 죄. 정직하고 진실하셔야 합니다. 남의 손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다 죄입니다. 죄. 그렇죠. 배상 문제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배상 문제가 정확히 안 되면 하늘 앞에서 속건 제사가 안 됩니다. 그거 왜 될까요? 그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거라. 다시 합시다. 인간에게 지은 죄를 인간에게 용서받지 않고 하늘에게 용서받는다. 그럼 하늘 용서하시면 하늘에 불이한 문제입니다.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속건죄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인간에게 죄 지을 때에 어떻게 하는 방식을 잘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 끝났다고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죄 지은 죄 인간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 거룩함. 거룩함이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필요를 내가 채워줍니다.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은요. 거룩한 의미가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자가 거룩한 자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네가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라. 그 의미는 공의로 살아가지만 그들이 모든 필요한 분으로 고통받을 때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거룩한 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네가 허물 죄진 것을 전부 다 돌이키되
화평하되 남이 고통받을 때 자원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떠시네? 자,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예수 믿기 전의 삶, 남에게 행한 것들 모두 다 돌아보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걸린 문제 사거리 다 풀어야 돼요. 사거리. 그리고 만약에 딱 생각날 때에 그때 빨리 풀어야 됩니다. 안 풀면 왜 될까요? 그렇게 강하게 받은 말씀이라도 강물에 흘러보내거든. 그러니까 조심해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딱 깨닫게 하거들랑 영감으로 온 것은 시간 좀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내가 깨닫고 팍 꼽힌 게 아니고 번쩍번쩍 주시는, 그건 금방 지나면 그건 모릅니다, 여러분. 뭐 하다가 번쩍합니다. 설교 스트레스 싹 옵니다. 그런데 5분 지나지 그건 뭐 생각이 안 납니다. 올 때 바로바로 적어야지. 번쩍번쩍 왔는데 밤에 기도할 때 기도 올라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아무리 생각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는. 영으로 온 것은 딱 지나면 그때 오는 계시기 때문에 딱 시간 지나면 그 잊어버리면 잊어버려. 번쩍 왔는데 막 한 시간, 두 시간 기도도 그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그거는 성질 자체가 계시로운 거거든. 생각나거든. 이 계시입니다, 계시. 맞습니까? 잊어버립니다. 진짜 죽을 죄고 지옥불에 들어갈 죄인데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면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시면 적극적으로 회개도 적극적으로 전하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풀어놔야 됩니다. 아니면 지옥이 위험성이십니다. 빨리 풀지 않으면 지옥의 위험 도살입니다. 그거 가지고 모든 관계 푸시고 오후에 개척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